30년 내가 떠난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이 연못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산유라, 세상은 널 잊었어도 나는 잊지 않았다. 사람들은 요물이라 하지만 내 눈엔 내가 여전히 사람이다. 오늘도 내가 어딘가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삶은 바람 같고 인연은 물결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금빛 인생이 전하는 오늘의 사연, 마음으로 깊이 들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연못 위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물결은 잠든 듯 고요했다. 그의 발자국은 30년 동안 같은 자리를 밟아 이미 작은 길을 만들어냈다. 그 길은 깊지 않았으나 확실했다. 매일의 기도가 새겨낸 흔적이었다.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연못이 깨어났다. 물 위로 금빛 비늘 하나가 떠올라 둥글게 회전했다. 회전의 끝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의 획이 남았고 물결이 그 획을 감싸며 또 하나의 선을 덧댔다. 그 순간 스님의 가슴은 뛰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응답이었다. 단정하고 명확했다.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연못 중앙이 짧게 움찔했다. 바람은 멈췄고 물은 먼저 대답했다. 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기도의 일부였다. 산유라, 오늘은 내가 시작을 쓰는구나. 스님은 발끝을 물가에서 반뼘 물렸다. 기다림의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몸의 균형부터 고쳤다. 장터에서 일하는 여인의 아들이 숨을 죽여 다가왔다. 소년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신성한 순간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마음이었다. 스님, 저게 글자 맞죠? 지금은 모양이 글자를 닮았을 뿐이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의 물은 오늘의 뜻을 바꿀 때가 많다.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였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반지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병든 어머니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기대는 빨리 군집을 만들고 군집은 곧 믿음으로 바뀐다. 믿음은 종종 표적을 찾는다. 스님이 미리 던져둔 거 아냐? 술 기운이 남은 사내가 툴툴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보다 두려움이 더 짙었다. 무언가를 믿고 싶으면서도 속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물은 던진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왜 매일 나오시오? 말하지 못한 말을 되돌리려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비늘의 빛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시옷의 오른쪽 날이 더 길어졌다. 누군가는 그 표식을 살아있음의 초성이라 했고 누군가는 상처의 첫 자음이라 했다. 스님은 시작의 시옷을 떠올렸다. 시작은 언제나 죄책감과 함께 오거나 그 반대편에서 온다. 연못은 오늘 시작이라는 단어를 물결로 적었다. 여기까지다. 물은 오래 보아야 보인다. 사람들이 불만을 삼켰다. 기대가 방향을 잃는 시간, 해걸음의 바람이 돌아왔다. 스님의 기도는 단 한 줄로 끝났다. 그러나 그 한 줄이 하루 전체를 품었다. 내가 내게 닿지 못해도 내 기도가 너의 길을 밝힐 수 있기를. 밤이 낮은 창호를 파고들었다. 스님은 일지에 한 줄을 더했다. 첫 획 시옷. 시작, 상처, 살아있음. 그날 밤 스님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산율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님,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대답보다 청을 먼저 하마. 내 말에 맞장구 치지 말고 물처럼 생각해라. 스님은 연목 가장자리에 돌 2개를
손가락으로 맞췄다. 틈을 없애듯 마음에 새는 바람을 막듯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서려올랐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절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와 닮아 있었다. 스님, 어제 글자가 뜬 뒤로 장터가 들썩입니다. 젊은 행자가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 어떤 이는 기적이라 했고 어떤 이는 속임수라 했다. 행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들썩임이 그치면 남는 것은 늘 같다. 뭐가 남습니까? 모르는 것. 안개가 빠르게 걷혔다. 햇살이 산등선을 넘어오자 어제의 자리에 곧장 빛이 모였다. 첫 획과 같은 자리, 같은 속도, 그리고 수직의 선 하나가 늦게 내려앉았다. 얇지만 길게 물 위에 서린 빛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기둥 같았다. 두 번째다. 스님은 호흡을 길게 뽑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감을 애써 누르려 했다. 너무 빨리 기뻐하면 안 된다. 물은 변덕스럽고 마음은 더 변덕스럽다. 산유라, 내가 적고 나는 읽는다. 그러나 읽는 것이 곧 아는 것은 아니다. 스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장터 여인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병든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어젯밤 딸의 열이 더 올랐다. 약초도 기도도 소용없었다. 이제 기적만이 남은 희망이었다. 새로는 내려오는 길,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의 길일 때가 많다. 부끄러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 내려가야만 보이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났다. 어떤 이는 두 글자를 합쳐 시라 했고 어떤 이는 살이라 중얼거렸다. 조합은 곧 해석이 된다. 해석은 때로 구원이 되고 더 자주 오해가 된다. 스님은 입술을 닫았다. 해석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내일의 물은 오늘의 말을 지워버릴 것이다. 스님, 오늘은 어디까지 보실 겁니까? 행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젊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글자가 멈출 때까지가 아니라 내 욕심이 멈출 때까지. 수면 아래 어둡고 큰 그림자가 돌아 누웠다. 등에 낫으로 그은 듯한 흠집이 보였다. 그 흠집을 지날 때마다 비늘이 고르게 숨을 쉬었다. 어제는 몰랐던 리듬, 오늘은 보이는 상처. 상처는 때로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 살아있음의 증거, 견뎌냄의 증거. 산유라, 그 상처의 길이를 재지 않겠다. 상처는 길이로 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 스님은 물가에 홀로 남아 손가락 끝을 물에 적셨다. 냉기가 가장 먼저 머리까지 올라왔다. 그는 그 냉기를 쓴맛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냥 물이라고 불렀다. 이름을 바꾸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달라졌다. 오늘의 기록, 두 번째 획이 내려옴, 부끄러움, 도착하지 않은 길. 스님은 붓끝을 털며 생각했다. 내일의 획이 오기 전에 나는 무엇을 덜어야 하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질문은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 무게조차 기도의 일부였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었다. 스님, 읍내에 점쟁이가 왔습니다. 연못이 복권 번호를 가르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행자가 다급히 말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침부터 마을 입구에는 낯선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작은 마을을 뒤흔들고 있었다. 소문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진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보다 더 강하다. 물은 번호를 모른다. 다만 사람의 얼굴을 알 뿐이다. 그럼 돌려보내겠습니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간다. 다만
떠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그날 오후 연못가는 장터처럼 붐볐다. 병든 아이를 업은 아비, 결혼을 앞두고 망설이는 처녀, 실종된 개 이름을 부르는 소년까지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들고 왔다. 읽을 만한 문장 한 줄이 필요했다. 그 한 줄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었다. 보일 수만 있다면, 스님, 오늘 글자가 나오면 제 부탁 좀 먼저 들어주십시오. 술집 주인이 소매를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떠 있었다. 빚에 쪼들리는 현실과 기적에 매달리는 마음 사이에서 그는 찢어지고 있었다. 물은 순서를 모른다. 그래도 스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줄을 고르게 하는 일만 안다. 그때였다. 연못 중앙이 미세하게 떨렸다. 원형의 가장자리가 기이하게 찢어졌다. 바람이 아닌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 때문이었다. 두 글자가 쓰인 자리 옆 작은 거품이 일정한 간격으로 터져 올랐다. 스님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물은 알아듣는 법이다. 오늘은 글자가 아닐 것이다. 오늘의 언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 그 자체였다. 그 고요야말로 더 어려운 언어였다. 스님, 왜 오늘은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날이 모양을 준다. 그 말 너무 어려워요. 소녀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어른들의 말은 항상 어려웠다. 특히 슬픈 어른들의 말은 더욱 그랬다. 그럼 쉬운 말로 하자. 쉬는 날이 없으면 산도 무너진다.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믿음의 군집이 실망의 군집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속은 거 아냐? 어제 오늘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 절이 장터가 됐네. 스님이 일부러 감춘다니까. 스님은 고개를 숙였다. 군중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거세졌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믿음을 잃었을 때의 절망, 어른들에 대한 실망. 여기까지만. 왜 매번 여기까지입니까? 술집 주인이 버럭 소리쳤다. 그의 분노는 진짜였다. 가짜 희망보다 진짜 분노가 때로는 더 순수하다. 내가 언젠가 넘지 말았어야 할 경계를 넘었기 때문이다. 무슨 경계를요? 사람의 경계. 그 말의 뜻을 아무도 묻지 못했다. 물가의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한기가 발목을 감싸 올라왔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사람들의 입술을 얼렸다. 사람들은 더 큰 소리를 내며 두려움을 덮으려 했다. 스님은 그 소리들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속도를 지켜보았다. 오늘은 평소보다 빨랐다. 해가 기울수록 말은 더 빠르게 사라지는 법이다. 밤이 찾아왔다. 스님은 조용히 연못가로 돌아왔다. 사람들의 발자국은 사라지고 물은 다시 제 표정을 되찾았다. 어둠 속 길쭉한 그림자가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비늘 하나가 은빛을 흘리며 떠올랐다가 곧 사라졌다. 산유라, 내가 늦는다. 내일은 더 일찍 오마. 오늘은 묻지 않겠다. 다만 들을 뿐이다. 스님은 해 뜨기 전에 이미 연못에 나왔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숨은 짧았다. 호흡을 홀수로 세며 등뼈를 반드시 세운다. 셋, 다섯, 일곱. 홀수는 비틀거림을 막고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 물은 고요했고 숲은 아직 말이 없었다. 스님, 벌써 와 계셨군요. 장터 여인이 발걸음을 늦추며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밤새 딸의 열을 돌보느라 잠을 못 잤을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의 아픔을 배로 키워서 받아들인다. 사람들이 오면 물이 먼저 지친다. 오늘은 물에게 먼저 인사하려 했다. 인사요? 인사는 내가 아니라 너를 먼저 두는 일이다.
수면에 빛이 모여들었다. 시옷과 이가 떠올랐던 자리보다 조금 안쪽, 더 깊은 곳이었다. 얇은 사선이 스치듯 나타났다 사라졌다. 곧이어 같은 선이 더 굵게 반복되었다. 사선 하나, 아직 미완의 획이었다. 산유라, 오늘은 이름의 법을 묻는구나. 스님은 낮게 응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30년 전 그는 산유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요물, 괴물, 그것. 그런 말들로 불렀다. 그것이 첫 번째 죄였다. 이름은 소유가 아니다. 부르면 내가 간다. 그러니 내 이름을 내가 계속 부르면 끝내 내가 너에게 가게 된다. 스님, 산율은 돌아옵니까? 여인이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물음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녹아 있었다. 떠난 것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돌아옴은 우리가 보는 방향에 달렸다. 앞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옆에서, 뒤에서, 아래에서도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어라. 내 죄는 자리를 떠난 죄였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용했다. 기대는 낮고 의심은 더딘 발걸음이었다. 사선이 3번 반복되었다. 서로 만나려 하지 않고 각을 유지한 채 떠 있었다. 스님은 해석을 멈췄다. 해석은 입술에서 번져나와 물의 속도를 앞지르기 쉽다. 앞지르면 잃는다. 오늘의 글자는 여기까지다. 그래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소년이 눈을 크게 떴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른들의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3번의 사선이여. 그럼 오늘은 그걸로 충분하다. 보았다는 기억이 내일의 눈을 만든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갈대가 바람에 스쳤다. 스님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손마디에 통증을 숨겼다. 몸의 오래된 부끄러움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말한다. 그는 일지에 적었다. 사선 3개, 닿지 않음, 인사의 모양, 이름의 법. 밤이 오기 전 스님은 물가에 이마를 댔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이마를 통해 스며들었다. 내가 처음 그날 너를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던 죄. 오늘 한 줄 더 지웠다. 물은 작은 거품을 터뜨렸다. 웃음처럼 아니면 용서처럼. 그날 밤 스님의 꿈은 평온했다. 오늘은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겠다. 스님은 새벽 바람을 등에 업고 섰다. 물은 잔잔했다. 어제의 사선은 보이지 않았다. 물 한 개가 연못을 감싸며 꿈처럼 떠돌았다. 어제의 물은 어제에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오늘의 물이 열린다. 새벽빛은 갈대 끝에 걸려 은은히 퍼졌다. 멀리 새 한 마리가 물가를 스쳐날며 작은 울림을 남겼다. 스님, 저는 오늘 믿고 싶습니다. 장터 여인이 두 손을 모았다. 하룻밤 사이 그녀의 얼굴이 더 야위었다. 딸의 병이 악화된 것 같았다. 그녀는 집에서 딸이 창밖을 보며 속삭인 말을 떠올렸다. 엄마, 어제 연못에서 누가 나를 불렀어요. 여인은 그 말이 산율의 목소리라 믿고 싶었다. 믿음은 말에서 시작하면 무너진다. 발에서 시작하면 늦게 무너진다.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그의 눈에는 30년 전 산율의 얼굴이 스쳤다. 그를 요물이라 부르던 날의 죄책감.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숨에서 시작하라. 스님은 숨을 길게 뱉으며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결이 물결과 닿는 순간 고요가 퍼졌다.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물속에 어둡고 큰 그림자가 떠올랐다.
등줄기의 흠집이 햇빛에 번쩍였다. 비늘 하나가 수면과 같은 높이에 올랐다. 파문은 바깥으로만 번졌다. 안쪽은 고요했다. 고요가 중심을 만들었다. 소녀는 그 그림자를 보며 가슴이 떨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떠난 날이 떠올랐다. 스님, 저는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무서움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스님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무겁게 느껴졌다. 산유라. 스님이 이름을 부르자 수면 중앙에 곡선이 그려졌다. 시옥과 이 사선 사이에 얼굴 같은 윤곽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장터 여인은 딸의 환영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스님, 저거 사람 얼굴이에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기적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었다. 물은 우리 얼굴을 보여준다. 오늘은 내가 피하던 얼굴일 것이다. 스님은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렸다. 산유를 외면했던 순간 그 얼굴이 지금 물결에 떠 있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소년이 물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용서는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 보는 사람을 바꾼다. 스님의 대답은 물결처럼 퍼졌다. 곡선이 짙어졌다. 눈매 같은 두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람마다 다른 얼굴을 보았다. 잃어버린 아들, 떠난 남편, 마지막 인사를 못한 어머니. 사람들의 해석이 물 위에 겹쳐졌다. 장터 여인은 딸의 얼굴을 보았다. 내 딸이 저를 용서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스님, 저는 오늘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장터 여인이 울먹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그럼 끝까지 보아라. 스님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만약 제가 보는 얼굴이 제가 미워하던 사람이라면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움의 끝은 알림이다. 내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표시다. 스님은 연못을 보며 낮게 은조렸다. 그 순간 비늘의 빛이 눈동자에 모였다. 짧게 번쩍이며 눈이 깜빡였다.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다. 소녀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스님, 저는 제 얼굴이 무서워요. 그 무서움이 너를 어른으로 만든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스님은 합장하지 않았다. 오늘은 두 손을 내렸다. 기도하지 않는 자세가 오늘의 기도였다. 여기까지 또입니까? 술집 주인이 울먹였다. 그의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다. 응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행이 되려면 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읽겠다. 오늘은 보았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소년만 남았다. 스님, 저는 오늘 아버지 얼굴이 아닌 제 얼굴을 봤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좋다. 그럼 내가 어른이 될 자리가 생겼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도망치던 자리다. 석양이 물 위로 내려앉았다. 곡선과 점이 천천히 풀렸다. 연못은 제 표정을 되찾았다. 여인의 딸은 집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유리창에 닿아 따뜻한 흔적을 남겼다. 산유라, 오늘의 응시는 누구에게 닿았니? 스님은 물결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물결이 스님 쪽으로 두 번 밀려왔다. 그는 낮게 웃었다. 들렸다. 스님은 돌아서며 기록했다. 내일은 글자를 읽지 말자. 대신 사람을 읽자.
그리고 마음속에서 글자가 완성되었다. 시옷, 이 사선. 결국 쓰는 자와 읽는 자가 서로를 바꾸는 일. 오늘 물은 읽는 자를 먼저 바꾸었다. 챕터 6 의심의 군집, 믿음의 균열. 오늘은 글자를 읽지 않겠다. 사람을 읽겠다. 스님의 첫마디가 바람을 가르며 퍼졌다. 연못가에 모인 이들은 술렁였다. 의심과 기대가 얽혀 눈빛이 흔들렸다. 어제의 기적이 오늘도 반복되길 바랐고 동시에 그것이 허상일까 두려워했다. 스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에 비친 얼굴이 내 얼굴이면 그것을 읽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그럼 스님은 무엇을 합니까? 나는 다만 도망치던 얼굴을 끝까지 지켜보는 일이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웅성였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실망했다. 믿음은 쉽게 모이고 쉽게 무너졌다. 특히 오늘처럼 바람이 잦아든 날은 더했다. 스님, 이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임이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물은 거짓을 오래 품지 않는다. 사람들은 웅성임을 멈추지 않았다. 속삭임은 곧 소문이 되고 소문은 곧 불씨가 된다. 그 순간 연못은 잠시 거울처럼 맑아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수면에 겹쳐 비쳤다. 기대와 두려움, 슬픔과 분노가 한 화면에 동시에 나타났다. 스님은 그 얼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낮게 연못을 향해 음조렸다. 산유라, 오늘은 내가 침묵을 택했구나. 거품 하나가 터졌다. 더 이상의 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헛소리였군. 스님이 일부러 감춘 거다. 사람들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실망은 쉽게 분노로 바뀐다. 특히 간절했던 마음일수록 더 그렇다. 내가 언젠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버렸다. 그 죄 때문에 오늘은 침묵을 견뎌야 하는 날이다.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떠났다. 차가운 시선이 연못 위를 스치고 사라졌다. 남은 건 스님과 물의 고요뿐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믿어달라던 목소리, 끝내 외면한 한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새벽 안개가 연못을 덮었다. 스님은 발끝을 물가에 두고 호흡을 세었다. 셋, 다섯, 일곱. 홀수의 리듬이 마음을 잡았다. 오늘은 내가 먼저 묻고 내가 대답하겠다. 그의 목소리가 물결을 깨웠다. 잠시 후 등줄기에 흠집을 가진 어두운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 흠집은 오래된 상처 같았다. 보려 하면 선명해지고 외면하면 더 깊어지는 상처. 산유라,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겠느냐? 그 순간 수면의 곡선이 그려졌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얼굴에 윤곽 같았다. 스님, 저거 얼굴이에요. 소년이 두 눈을 크게 떴다. 어제 본 것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더 선명하고 더 또렷했다. 물은 우리 얼굴을 보여준다. 오늘은 내가 피하던 얼굴일 것이다. 사람들마다 다른 얼굴을 보았다. 잃은 아들, 떠난 남편, 미워하더니 각자의 기억이 얼굴을 만들어냈다. 스님, 저는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장터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밤새 딸을 돌보며 내린 결심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다짐. 그럼 끝까지 보아라. 그 얼굴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라. 만약 그 얼굴이 제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라면요. 미움의 끝은 알림이다. 내가 아직 거기에 묶여 있다는 표시다. 그 순간 비늘의 빛이 눈동자에 모였다. 짧고 강한 번쩍임이 있었다. 사람들의 가슴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다. 스님은 합장하지 않았다. 오늘은 두 손을 내렸다.
그 자세가 곧 기도였다.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렁였다. 얼굴의 형상이 조금씩 흐려졌다. 사람들은 아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도 필요한 일이었다. 오늘의 응시는 여기까지다. 스님, 내일도 이런 얼굴이 나타날까요? 내일의 물은 내일의 얼굴을 비춘다. 오늘의 얼굴에 매이지 말라.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져 갔다. 각자의 가슴에는 보았던 얼굴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 여운이 바로 변화의 씨앗이었다. 얼굴의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연못이 사람의 죄를 비춘다. 숨긴 진실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기적이라 했고 어떤 이는 저주라 했다. 마을은 두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스님, 오늘도 글자가 나오나요? 사람들이 몰려와 물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이들이 모였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먼 마을 사람들도 있었다. 글자는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보는 자마다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군중은 해석을 원했다. 어제 본 얼굴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스님의 입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스님, 제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가 떠난 건 제 탓입니까? 여인이 울며 묻자 스님은 차분히 답했다. 용서는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 보는 사람을 바꾼다. 군중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기적을 원한 이들이 기적의 속도를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즉석에서 해답을 원했다. 명확하고 단순한 해답을. 스님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술집 주인의 외침이 불씨가 되었다. 사람들은 맞장구 쳤다. 의심은 군집이 되고 군집은 분노로 번졌다. 분노는 전염성이 강하다. 특히 절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봐라, 오늘도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우리가 바보였다.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서 있었다. 산유라, 오늘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 말과 함께 파문이 터졌다. 그러나 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의 대답은 침묵이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명확한 답이다. 군중의 소리가 더 거세졌다. 돌멩이 하나가 물가에 떨어졌다. 누가 던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분노의 표현은 항상 익명이다. 여러분, 스님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에는 권위가 아닌 슬픔이 서려 있었다. 돌을 던지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이 맞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분노했다. 실망은 쉽게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쉽게 폭력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망치는 거군. 역시 가짜였어. 스님은 천천히 연못을 떠났다. 등 뒤로 들리는 야유와 비난의 소리를 모두 가슴에 담았다. 그것들도 모두 기도의 재료였다. 밤이 깊어졌다. 스님은 홀로 연못에 남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물결을 비췄다. 낮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했다. 스님, 오늘도 다녀오셨습니까? 젊은 행자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낮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들었을 것이다. 그래, 정말 글자를 보셨습니까? 나는 내가 보는 만큼만 본다. 행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스님의 대답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았다.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낳는 답이었다. 그럼 왜 매일 오십니까? 내가 저지른 죄를 되돌리려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또한 빛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감당할 힘이 없었다. 젊음에는 견디는 힘이 부족하다.
모든 것을 빨리 이해하고 싶어 한다. 스님, 산율은 정말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었고 지금은 물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 왜요? 나는 끝내 믿고 싶다. 사람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연못 속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스님은 눈을 감았다. 내일의 대답을 미리 들은 듯 했다. 행자야. 예, 스님. 내가 본 빛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행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물 위에 떠오른 글자, 사람들의 경탄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혼란.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으면서도 의심스럽습니다. 좋다. 그 혼란이 진실에 가깝다. 진실이라니요? 확신이 없는 곳에서 진실이 자란다. 의심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믿음 없는 의심은 허무다. 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말이 조금은 이해되었다.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이해는 시간이 주는 선물이다. 스님,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알고 있다. 화나지 않으십니까? 화는 또 다른 돌멩이다. 돌로 돌을 막을 수는 없다. 달빛이 더 밝아졌다. 연못 위에 은빛길이 생겼다. 그 길을 따라 작은 물결이 이어졌다. 오늘 밤도 산율과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듣는 것은 어렵다. 무엇을 들으십니까? 용서받고 싶다는 소리, 용서하고 싶다는 소리. 그 둘은 같은 소리다. 행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떤 고통은 나누어질 수 없다. 혼자 견뎌야 하는 무게가 있다. 스님의 그 무게를 그는 알 것 같았다. 새벽이 밝았다. 연못은 고요했으나 사람들의 기대는 요란했다. 어제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인간의 호기심은 분노보다 강했다. 안개가 연못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갈대는 새벽빛에 젖어 반짝였다. 멀리 산맥은 침묵으로 서 있었다. 산유라, 오늘은 무엇을 쓰겠느냐? 스님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더 깊고 더 무거웠다. 어제의 돌멩이가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30년 전 산율의 마지막 미소가 여전히 선명했다. 잠시 후 수면 위에 빛이 모였다. 시옷, 이 그리고 사선. 이번에는 한 글자가 완성되었다. 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연못 중앙에서 금빛 잉어가 스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은 설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스님, 분명 서라는 글자예요. 소년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완성된 글자를 본 것이다. 읽었으니 이제 이해해야 한다. 스님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잔잔히 퍼졌다. 글자를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읽는 것은 눈으로, 이해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군중은 환호와 혼란 사이에 섰다. 어떤 이는 기적을 믿었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글자는 존재했으나 뜻은 여전히 미궁이었다. 서가 무슨 뜻입니까? 글을 쓴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책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해석이 쏟아졌다. 아이들은 연못가를 돌며 서를 흉내냈다. 그 소리는 장터로 퍼져 새로운 전설을 낳았다. 연못이 삶을 쓴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감쌌다. 스님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산율의 얼굴이 떠올랐다. 30년 전 그를 믿지 못했던 날의 기억. 스님, 답을 주십시오. 소년이 간절히 말했다. 답은 이미 주어졌다. 보는 이의 마음속에. 스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산유라, 내가 쓴 글자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제 돌을 던졌던 사내가 앞으로 나왔다. 술집 주인의 얼굴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다. 스님, 어제는 죄송합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빚에 쪼들리던 날들을 떠올렸다. 분노로 채운 시간들이 이제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돌은 이미 물에 가라앉았다. 사과도 함께 가라앉혔으면 좋겠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사내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가슴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스님,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물결이 멈추어도 마음은 흐른다. 스님의 대답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쌌다. 서라는 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장터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딸이 조금 나아졌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 싶었다. 쓰는 자와 읽는 자가 만나는 자리다. 산율이 쓰고 너희가 읽는다. 읽는 순간 너희도 쓰는 자가 된다. 우리가 쓴다고요? 여인의 눈이 커졌다. 너희 삶이 곧 글이다. 매일매일 한 줄씩 써내려가는 글. 스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자신의 삶을 글로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매일 쓰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던 글. 그럼 우리가 쓰는 글의 결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소년이 물었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나이에는 결말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결말은 쓰는 이가 정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말이 아니라 쓰는 과정이다. 스님의 말은 물결처럼 퍼졌다. 물 위의 글자가 서서히 흐려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글자가 더 선명해졌다. 쓰고 읽는 일, 살아가는 일. 마을 아이들은 저녁녘 장터에서 서를 그리며 노래했다.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마을을 넘어 멀리 퍼졌다. 스님은 합장하며 마무리했다. 산유라, 내가 쓴 글자는 내 죄를 쓰라는 뜻일 것이다. 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파문이 발끝에 닿았다. 잉어가 한 번 더 수면을 스치며 은빛을 남겼다. 그 속에서 스님은 오래된 기도의 울림을 들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매일 쓰고 있는 글의 한 장면으로 그 변화가 바로 기적이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무언가가 시작된 고요였다. 장터는 저녁 불빛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서의 전설을 속삭였다. 챕터 11 불길한 속삭임과 깨달음. 밤새 내린 비가 산길을 적셨다. 새벽녘 안개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연못 가는 숲길을 머금은 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어젯밤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행자가 급히 다가와 숨을 골랐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소문이냐? 연못이 마을 사람의 죽음을 예고한다는.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게 퍼진다. 그리고 더 자극적으로 변한다. 물은 죽음을 알지 못한다. 다만 얼굴을 비출 뿐이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불길처럼 번졌다. 어린아이의 기침, 노인의 휘청임조차 사람들은 연못과 연결지었다. 연못은 어느새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스님, 정말 누군가 죽는 겁니까? 젊은 사내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그의 어머니가 며칠째 알아누워 있었다. 죽음은 늘 곁에 있다. 다만 보일 때와 가려질 때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답답해했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의심과 공포가 겹쳐지면 가장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바로 그때 연못 중앙에서
파문이 잔잔히 번졌다. 비늘 하나가 수면을 스치고 짧은 빛의 흔적을 남겼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스님에게 쏠렸다. 공포에 질린 눈들이었다. 죽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만큼의 그림자일 뿐이다. 군중은 안도와 불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파문은 이미 잦아들었다. 스님, 그럼 죽음의 징조는 아닌 겁니까? 징조는 보는 이의 마음이 만든다.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징조가 되고 평온하면 모든 것이 자연이 된다. 장터 여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딸의 병이 나아가고 있었는데 죽음의 소문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삶을 믿어라. 매 순간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연못 위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자란 공포가 빛과 함께 조금씩 물러갔다. 사람들의 표정도 차츰 누그러졌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스님, 내일은 또 다른 글자가 나올까요? 내일의 물은 내일이 안다. 오늘은 오늘의 평안으로 족하다. 사람들이 흩어져 갔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연못에 대한 경외감은 더 깊어졌다. 두려움과 경외감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장터는 온통 연못 이야기였다. 아이들도 장난처럼 글자를 흉내냈다. 시옷, 이 사선, 서. 그 말끝마다 웃음 대신 한기가 남았다. 어른들의 불안이 아이들에게도 전염되었다. 스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행자가 초조하게 속삭였다. 마을 전체가 연못에 휘둘리고 있었다. 정상적인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소문은 내가 아닌 사람의 입에서 자란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기도뿐이다. 그러나 기도는 느리고 소문은 빠르다. 빠른 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술집 주인이 군중 앞에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스님이 우릴 가지고 노는 거다. 글자라니, 얼굴이라니 다 꾸며낸 거다. 그럼 당신은 왜 매일 오십니까? 장터 여인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혹시 당신이 제일 먼저 믿은 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불씨 같은 말은 쉽게 옮겨붙었다. 누군가는 믿음을, 누군가는 의심을 더 세게 붙들었다. 맞다. 처음엔 우리도 믿었지. 하지만 이제는 의심스럽다. 기적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 리 없어. 아니다. 기적은 매일 일어난다. 군중이 두 패로 갈라졌다.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 그 사이에서 스님은 조용히 서 있었다. 산유라, 오늘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 말과 함께 파문이 터졌다. 그러나 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의 대답은 침묵이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명확한 답이다. 군중의 소리가 더 거세졌다. 돌멩이 하나가 물가에 떨어졌다. 누가 던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분노의 표현은 항상 익명이다. 여러분, 스님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목소리에는 권위가 아닌 슬픔이 서려 있었다. 돌을 던지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이 맞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분노했다. 실망은 쉽게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쉽게 폭력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망치는 거군. 역시 가짜였어. 스님은 천천히 연못을 떠났다. 등 뒤로 들리는 야유와 비난의 소리를 모두 가슴에 담았다. 그것들도 모두 기도의 재료였다. 결국 일부는 등을 돌렸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이건 다 속임수다. 시간 낭비였어. 발길이 무겁게 산길로 흩어졌다. 실망은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스님은 막지 않았다. 떠나는 자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스님, 왜 붙잡지 않으십니까? 행자가 울분을 토했다. 젊은 마음에는 포기가 어려웠다. 믿음은 붙잡아둘 수 있는 게 아니다. 머물면 머무는 것이고 떠나면 떠나는 것이다. 남은 이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짙었다. 떠난 자들의 의심이 마치 전염처럼 남아 있었다. 우리도 잘못 믿은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속삭임이 이어졌다.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한 사람에서 시작해 공동체 전체를 흔든다. 그때 연못 위에서 빛이 흩날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글자는 완성되지 않았다. 빛은 흩어졌다가 사라졌다. 오늘은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어제까지는 분명 뭔가 있었는데 남은 사람들마저 동요했다. 떠난 자들이 옳았던 것일까? 의심의 씨앗이 움텄다. 아무것도 없는 날도 필요하다. 그날이 있어야 내일이 열린다. 스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다. 믿음의 자리는 의심으로 채워졌다. 스님, 정말 산율이 있는 겁니까? 장터 여인조차 흔들렸다. 딸의 병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연못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산율은 있다. 다만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럼 언제 다시 나타날까요? 기다림이 끝날 때. 기다림이 언제 끝나죠? 기다리지 않을 때. 스님의 말은 늘 수수께끼였다. 명확한 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답답한 대답이었다. 소년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 스님, 우리가 모두 틀렸을 수도 있나요?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없다. 다만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날 연못가에는 반쪽의 사람들만 남았다. 절반은 믿음을 지켰고 절반은 의심을 택했다. 둘 다 각자의 진실이었다. 어느새 마을에는 불길한 예언이 떠돌았다. 연못이 글자를 멈추면 누군가 죽는다.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나왔어. 분명 누군가에게 불행이 찾아올 거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안색을 살폈다. 누가 그 불행의 주인공일까? 스님, 이건 사실입니까? 사람들이 몰려와 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죽음은 글자의 몫이 아니다. 그건 우리 삶이 매일 쓰는 글자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들마저 잠들기 전 연못 이야기를 했다. 엄마, 연못이 무서워. 왜 글자가 안 나와? 누가 죽을까? 어른들의 공포가 아이들에게도 전염되었다. 공포는 가장 강한 전염병이다. 술집 주인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연못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그곳을 찾았다. 미움도 일종의 관심이다. 봐라. 며칠째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건 불길한 징조다. 장터 여인이 반박했다. 그녀는 여전히 믿는 편이었다. 아니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어제 본 얼굴이 내 마음을 바꿨다. 그럼 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것도 메시지야.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믿음과 의심은 이미 마을을 두 갈래로 갈라놓았다. 화합보다는 분열이 깊어졌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년이 순진하게 물었다. 어른들의 다툼이 무서웠다. 생각보다는 느낌이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그럼 가슴으로는 뭐라고 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말에 몇몇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희망은 실망을 낳기 쉽고 실망은 분노를 낳기 쉽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산유라, 오늘도 내가
내 죄를 시험하는구나. 연못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스님은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를 들었다. 30년 전 그날 산율이 마지막으로 한 말. 스님, 저를 믿어주세요. 그때 그는 믿지 않았다. 요물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것이 두 번째 죄였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며 일주일이 지나도 연못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은 사람들의 믿음도 서서히 흔들렸다. 정말 끝난 건 아닐까? 우리가 헛된 꿈을 꾼 건 아닐까? 장터 여인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딸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연못 덕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스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연못에 정말 무언가 있는 겁니까? 있음과 없음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엇을 보았는가다. 우리가 본 것은 착각이었나요? 착각도 경험이다. 경험은 착각을 넘어선다. 스님의 말은 여전히 어려웠다. 소년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저까지 바보라고 놀려요. 바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다. 영리한 자보다 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외로움은 진실의 대가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을 보면 외롭지 않지만 진실을 보면 외로워진다. 그날도 연못은 침묵했다. 아무런 신호도 징조도 없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없네요. 없는 것도 메시지다. 무슨 메시지요? 기다림의 끝이 곧 시작이라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의 말은 점점 더 깊어져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듯했다. 스님만 혼자 아는 건 불공평해요. 소년이 투정을 부렸다. 어린 마음에는 공평함이 중요했다. 나도 모른다. 다만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게 뭐가 다른가요? 모든 것이 다르다. 그날 저녁 마지막 남은 사람들마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스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장터 여인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죄스러움이 어려 있었다. 가는 자를 붙잡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의 길이다. 결국 스님과 소년만 남았다. 연못가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믿음의 무게는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스님, 우리만 남았네요. 연못가는 고요했다. 떠나간 사람들의 발자국만이 젖은 흙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소녀는 그 발자국들을 바라보다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스님, 다 떠났어요. 우리를 남겨두고 다. 스님은 조용히 돌 위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다. 남은 자가 길을 지킨다. 떠난 이들도 언젠가 그 길 위를 다시 밟게 되리라.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그 발자국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될까요? 발자국은 비에 지워지지만 땅은 기억한다. 그 땅 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 소녀는 자신의 발을 떠난 이들의 발자국 위에 포개어 보았다. 흙은 차갑고도 단단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더 무서워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무섭다는 건 빈자리를 보는 것이다. 빈자리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빈자리 덕분에 새로운 자리가 태어난다. 소녀는 눈을 크게 떴다. 빈자리가 새로운 자리요? 그래. 오늘은 허전함으로 가득하지만 내일은 그 허전함이 새로운 숨결을 불러들인다. 바람이 불었다. 수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소녀는 놀라서 앞으로 다가섰다. 스님, 저기 무언가 움직였어요.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작은 파문도 다리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그것이 바로 길을 건너는 첫걸음이다. 소녀는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저는 남겠습니다. 끝까지 남겠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눈을 감고 연못의 숨결을 함께 들이켰다. 그날 밤 연못은 아무 일 없는 듯 고요했지만 소년의 마음에는 확실한 다리가 하나 놓이고 있었다. 새벽은 길고 숨은 짧았다. 소년은 손바닥만 한 돌을 집어들었다. 던질까 내려놓을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스님,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연못가에 젖은 돌을 쓸어내렸다. 물에 묻은 이끼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모를 때는 멈추어라.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방향을 세우는 숨이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손은 여전히 떨렸다. 돌은 가볍지만 결심은 무거웠다. 사람들이 떠난 뒤 연못이 더 조용해졌어요. 조용함은 버려진 소리가 아니라 머물 자리를 찾는 소리다. 소녀는 돌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또르르 굴러나와 바닥에 멈췄다. 눈물인지 미련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스님,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요. 틀림은 끝이 아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길은 옆으로 열린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다. 물 위에 동그란 잔물결이 퍼졌다. 소녀는 그 원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겹치며 넓어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겹치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다 길인가요? 그래. 겹치면 배운 것이고 멀어지면 놓아준 것이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돌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또한 다리임을 처음으로 알았다. 챕터 18 조용한 가교 3 연못가는 조용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지워진 길 위에 바람만이 오고 갔다. 소녀는 연못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스님,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를 남기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스님은 바위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떠나는 것도 하나의 길이다. 그 길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걸었을 뿐이다. 소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근데 왜 우리는 남은 거예요? 저도 그냥 따라갈 걸 그랬나요? 스님의 눈길이 깊어졌다. 남았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직 여기 있기 때문이다. 몸은 떠날 수 있어도 마음이 떠나지 못하면 발걸음은 묶인다. 소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발밑 흙에 박힌 발자국이 자신의 것인지 떠난 이들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스님,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이대로 기다려도 헛된 건 아닐까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들숨을 들이켰다. 숨이 천천히 뱉어지자 연못 위에 작은 물결이 퍼져나갔다. 없는 것도 다리다. 아무 일도 없다는 그 공허가 우리에게 다음 걸음을 건넨다. 소녀는 그 말을 곱씹었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가슴은 편안했다. 바람이 불었다. 연못 위에 떠있던 작은 꽃잎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다 멈췄다. 소녀는 손을 뻗어 그 꽃잎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부드러웠다. 이것도 다리인가요? 그래. 그 꽃잎조차 내 마음을 건넌다. 작다고 하여 가볍지 않고 작다고 하여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소녀는 꽃잎을 품에 넣었다. 작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꽃잎에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별빛이 하나둘 내려앉으며 연못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소녀는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건너오고 있다는 것을. 밤이 내려앉았다. 풀잎 끝마다 이슬이 맺혔다.
소녀는 그 이슬을 손끝으로 받았다. 투명한 구슬이 흔들리다가 작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스님, 왜 마음은 늘 흔들릴까요?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른다. 흔들려 보아야 뿌리가 어느 곳을 잡고 있는지 안다. 소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비늘처럼 얇은 공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멀리서 여인의 발걸음이 들렸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그녀는 조심조심 물가에 섰다. 스님 돌아왔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도 누군가에게는 처음의 길이다. 아이의 눈동자가 연못을 비췄다. 소녀는 그 눈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작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서로의 거울이 되는 건가요? 그래. 거울은 빛을 만들지 않지만 빛을 잃지 않게 한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말은 줄어들고 숨의 길이는 길어졌다. 그 길이만큼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여명은 느리게 왔다. 새 한 마리가 물가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 순간 물결 위에 둥근 원이 겹겹이 번져나갔다. 여인은 아이를 안고 앉았다. 스님, 아이가 묻습니다. 연못은 왜 글자를 쓰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연못이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자를 읽는 것이다. 물은 늘 물일 뿐. 소녀는 그 말을 되뇌었다.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는 것과 다른가? 스님, 그럼 읽는 나가 사라지면 글자도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읽는 자의 그림자다. 빛이 달라지면 그림자는 다른 길이를 갖는다.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이는 잠들었고 그 호흡이 연못의 호흡과 닮아갔다. 소녀는 그 둘 사이에 놓인 작은 다리를 처음 보았다. 바람이 바뀌었다. 숲의 냄새가 짙어졌다. 스님은 물가의 돌을 한 줄로 정리했다. 틈을 메우듯 마음의 새를 막듯. 스님, 돌을 정리하면 물이 달라지나요? 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의 결이 달라진다. 정리는 바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안을 가라앉히는 일이다. 소녀는 돌 하나를 들어보았다. 손바닥에 남은 차가운 감촉이 천천히 따뜻해졌다. 오래 주면 돌도 체온을 가진다. 사람도 그렇겠죠. 그렇다. 닿지 않으면 차갑고 오래 잡아주면 서로의 온도를 담는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누군가의 장례인지 누군가의 혼례인지 알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의 소리는 늘 같은 곳에서 울렸다. 소녀는 조용히 합장했다. 건너간 이와 아직 건너지 못한 이 모두에게 한 번의 숨을 건넸다. 구름이 낮게 깔렸다. 물빛은 잿빛이 되었지만 깊이는 변하지 않았다. 소녀는 속삭였다. 스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무 글자도 아무 얼굴도 보이지 않아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 있어야 새 물을 받을 수 있다. 그 그릇이 깨지면요? 깨진 조각도 빛을 반사한다. 부서진 면이 많을수록 빛은 더 많은 방향으로 번진다. 소녀는 자신의 상처를 떠올렸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밤마다 쿡쿡 쑤시던 기억들. 그 상처들이 빛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면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숨은 길어졌고 두려움은 그만큼 작아졌다. 비가 왔다. 굵지 않지만 오래 내리는 비. 연못 표면은 작은 점들로 가득 찼다. 소녀는 우산을 접었다. 차라리 비를 막기로 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물이 몸의 경계를 지워주는 듯했다. 스님, 오늘은 아무 기도도 하지 않나요? 오늘의 기도는 말 대신 젖는 것이다. 젖지 않으면 마를 것도 없다. 소녀는 웃었다.
웃음은 비와 섞여 작은 파문이 되었다. 멀리서 천둥이 울었다. 아이의 잠이 깨지 않도록 여인은 품을 더 꼭 다잡았다. 그 품이 한 사람의 세계를 지키고 있었다. 비가 그치자 연못 위에는 수없이 많은 원이 겹쳐진 채 남아 있었다. 소녀는 속삭였다. 이것이 오늘의 글자겠죠.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원들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조용히 떠오르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다. 별빛이 가까워졌다. 밤은 깊지만 어둠은 덜 무거웠다. 소녀는 별 하나를 가리켰다. 저 빛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 걸까요? 긴 시간 헤아릴 수 없는 거리를 건너온다. 그 먼 길을 하루의 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소녀는 그 말을 따라 하루의 숨을 길게 느렸다. 별빛이 가슴 안쪽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스님,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러하다. 내가 모를 뿐. 소녀는 그제야 자신의 작은 불씨를 믿어보기로 했다. 장터 쪽에서 낮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부르는지 알 수 없었다. 떠난 이의 노래인지 남은 이의 노래인지. 스님, 노래는 왜 위로가 될까요? 말이 닿지 못한 곳에 멜로디가 닿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은 때로 음으로 열리고 때로 침묵으로 닫힌다. 소녀는 허밍을 따라했다. 연못은 그 소리를 낮게 넓게 받아주었다. 물결이 가사 없는 가사를 만들었다. 그는 알았다. 말보다 느린 것이 더 멀리 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갈대잎 끝마다 걸렸다. 갈대는 빛을 잡지 않고 그저 통과시켰다. 스님,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좋다. 붙잡지 않는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이 스스로 갈 곳을 찾게 둔다는 뜻이다. 소녀는 어제 주워 품에 넣었던 작은 꽃잎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 위에 내려놓았다. 꽃잎은 저항 없이 멀어졌다. 소녀는 뒤쫓지 않았다. 그가 쫓지 않자 마음속 무게가 줄어들었다. 긴 침묵 끝에 스님이 입을 열었다. 끝은 모양을 바꾸어 시작이 된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금의 끝도 곧 시작이겠죠?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물결이 안에서 밖으로만 가던 길을 밖에서 안으로도 돌려보냈다. 연못은 조금 다른 얼굴로 빛났다. 소녀는 그 빛을 어제의 빛과 구분하지 않으려 애썼다. 같지 않아도 좋고 같아도 좋았다. 그는 속삭였다. 스님, 저는 준비됐어요. 스님은 끄덕였다. 준비라는 말이 실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임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밤이 오고 별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어제의 연못이 아닌 연못이 다시 우리 앞에 처음처럼 펼쳐질 것이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별빛이 연못 위에 가만히 머물렀다. 군중은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쩐지 맑아져 있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너희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거울이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길이 된다. 소년이 속삭였다. 스님, 내일도 이 연못에 오면 다시 글자가 나타날까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글자는 너희 마음에 있다. 내일 연못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곧 참된 글자다. 군중은 천천히 물러갔다. 돌멩이도 막대도 땅에 남겨둔 채 연못은 고요히 빛났고 별빛과 함께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밤 누구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속에 새로운 약속을 품고 돌아갔다. 그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별빛처럼 분명히 존재했다. 새벽녘의 바람이
다시 불었다. 군중이 흩어진 자리에는 아직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연못은 그 모든 흔적을 품고 고요히 있었다. 소년이 연못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스님, 바람이 다시 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람은 묻지 않는다. 그저 오고 가며 너희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뜻을 찾는 순간 이미 그 바람은 흘러간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은 여전히 해답을 갈망했다. 스님은 그 갈망조차 바람에 실려 흘러가기를 바라는 듯 가만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연못 가장자리에는 돌멩이들이 남아 있었다. 던지려다 내려놓은 돌, 끝내 던지지 못한 돌, 그리고 눈물에 젖은 돌. 한 여인이 다가와 돌을 집어들었다. 스님, 이 돌은 어쩌면 좋을까요? 돌은 죄가 아니다. 그 돌을 쥔 마음이 죄일 뿐이다. 이제 그 마음이 떠났다면 돌은 그냥 돌일 뿐이다. 여인은 돌을 연못에 던지지 않고 조용히 제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그 무게는 어제와 달랐다. 가벼운 듯 무겁고 무거운 듯 가벼웠다. 새벽빛 속에서 연못은 또 한 번 글자를 비추었다. 사람들은 없었으나 스님과 소년은 그 자리에 있었다. 스님 보세요. 이번엔 분명 자예요. 자비의 글자 아닙니까?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비는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멈추면 썩고 흐르면 살린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감흥이었다. 글자는 종이에 새기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깊이 기록되었다.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연못을 떠올렸다. 돌을 내려놓던 순간, 글자를 바라보던 순간, 스님의 목소리를 듣던 순간, 어머니, 오늘 이상한 걸 봤어요. 아버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 걸까요? 그 불씨는 서로 다른 집에서 다른 언어로 타올랐지만 모두 같은 불길이었다. 연못에서 옮겨온 작은 불씨가 마을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연못은 또다시 군중을 불러 모았다. 이번엔 분노보다는 기대가 앞섰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 있었다. 스님, 오늘은 어떤 글자가 뜰까요? 스님, 잉어는 다시 나타날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글자와 잉어를 찾지 말라. 찾는 순간 눈앞의 물결을 잃는다. 오늘은 오늘의 마음을 보라.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연못 위에 일렁이는 파문은 그날의 마음을 고스란히 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과도 다른 단 한 번뿐인 오늘의 글자였다. 밤이 깊었으나 연못은 여전히 빛났다. 사람들은 다시 모여 마지막 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숨소리조차 얇아진 순간 물결 위에 한 줄의 빛이 새겨졌다. 스님, 저것은?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것은 끝이자 시작이다. 글자는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는다. 군중은 숨을 죽였다. 연못 위의 파문은 별빛과 어우러져 긴 밤의 기도를 닮아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술집 주인이 먼저 용기 내어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잘못을 보았습니다.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병든 딸을 둔 여인도 말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용서였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백은 상처가 아니다. 숨긴 것이 상처가 되고 드러낸 것은 길이 된다. 군중은 하나둘 자신의 마음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고백들은 서로의 가슴에
돌이 아닌 꽃으로 떨어졌다.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물결이 크게 터졌다. 금빛 잉어가 다시 솟구쳤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군중을 향해 오래 머물렀다. 비늘마다 빛이 깃든 듯 찬란하게 빛났다. 스님은 속삭였다. 보아라. 이는 너희가 일으킨 마음의 형상이다. 잉어는 하늘도 땅도 아닌 오직 너희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손을 모았다. 눈물이 흘렀으나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였다. 잉어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자 연못은 더없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공허가 아니라 가득 찬 충만이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너희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의 마음을 마주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군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연못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마을의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의 증언이었다. 별빛이 연못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은 물결 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장터 여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딸이 낳은 기쁨과 연못이 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스님, 이곳에서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스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벼움은 내가 놓아준 무게다. 여인은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술집 주인은 멀리 서서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술병이 들려있지 않았다. 어제의 분노는 이제 후회로, 후회는 다시 결심으로 바뀌었다. 스님,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실했다.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물결이 멈추어도 마음은 흐른다. 스님의 대답은 바람처럼 그의 가슴을 스쳤다. 소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30년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 마음이 곧 길이다. 소년은 연못을 바라보았다.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웠다. 그는 속삭였다. 저도 이제 제 길을 쓸게요. 그 말은 작은 파문이 되어 연못에 퍼졌다. 그 밤 연못은 별빛을 삼키듯 고요했다. 사람들의 발자국은 눈처럼 사라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스님은 홀로 물가에 서서 산유를 불렀다. 산유라, 내가 남긴 글자는 내 죄를 지웠다. 그 순간 연못 중앙에서 금빛 잉어가 솟아올랐다. 잉어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스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0년 만의 화해였다. 마을은 이제 연못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연못가에서 웃으며 놀았고 어른들은 그곳에서 위로를 찾았다. 연못은 더 이상 요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거울, 마음의 달이었다. 별빛은 연못 위로 점점 더 밝게 내려앉았다. 각자의 가슴에 작은 별 하나씩을 남기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 별은 그들의 삶을 비추는 새로운 불씨였다.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 마음이 곧 길이다. 그 밤 연못은 별빛을 삼키듯 고요했고 사람들의 발자국은 눈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여러분, 삶은 바람 같고 인연은 물결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금빛 인생이 전하는 오늘의 사연, 마음으로 깊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리는 작은 기도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